자,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92쪽입니다. 292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강력한 무기. 자, 오늘 본문 주제는 이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는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는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한다. 설교 주제는 성도의 무기인 거룩함을 위해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성도들의 가장 큰 무기는 거룩함이다. 거룩함을 위해서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죠?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43분 북한의 122mm 방사포 대인 살상용이라고 해요. 대인 사람을 죽이는 122mm 방사포가 연평도에 발사가 됐습니다. 그 연평도 해군 해병기지, 연평도는 해병이 있어요. 해병기지하고 그리고 민간인 마을에 방사포를 발사를 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북쪽의 그 도발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야, 우리나라는 왜 저런 일을 당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연평도에는 K9, K9라고 그러는데요. 자주포 6개밖에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연평도에는 그거 그냥 대응용입니다. 대응용이고 다른 사람이 공격을 하면 그냥 대응하는 그런 자주포 6개밖에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연평도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집에 가서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연평도 바로 옆으로 쭉 끄면 여기가 북한 끝입니다. 서로 딱 마주보고 있는, 그러니까 NLL이라고 그러죠. 북방한계선. 북방한계선 선을 딱 끄면 그쪽에 오른쪽에 우리나라 연평도가 있고 이쪽 끝이 북한 끝입니다. 굉장히 지근 거리, 근접 거리에 있습니다. 그 유효사거리라고 그러죠. 유효사거리. 얼마든지 포를 쏘면 얼마든지 사람도 죽일 수도 있고 건물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지척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응사용 자주포가 6개밖에 없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심각하고 거짓말이라 해도 심각하고
여러분, 그게 지척에 지금 북한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도발을 하지는 않겠지만 도발을 해올 때 우리가 응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군사적인 능력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국방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참 우리나라가 이것밖에 되지는 않을 텐데 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전력이 약하게 되면 정말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직접 경험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그것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과거의 역사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나. 그때는 뭐 인간이 인간 같지 않고요. 인간이 그냥 개, 돼지, 짐승처럼 그냥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전쟁은 참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누구든지 다 가져야 됩니다. 이건 사실은 북한과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 전쟁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공격을 해도 안 되고 먼저 도발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태인데 심심찮게 도발을 해오고 미사일을 쏘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직격탄을 쏘지는 않지만 동해안에 미사일을 쏴가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참 국가의 전력이 있어야 되겠다. 국가가 정말 국방력 하나는 튼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날 이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트럼프의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요. 세계가 모두 다 귀를 쫑긋하고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 정권 있잖아요. 정권. 주식 투자하시는 분 계셔요?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다음 뭐 어떻게 세금을 더 많이 때린다, 뭘 어떻게 한다, 이런 말에 따라서 국가 경제가 휘청휘청 할 만큼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요 세계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력. 우리는 뭐 흔히 뭐 미국은 우리하고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만 그런 말을 통하지 않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강대국들입니다.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하는 말이 약한 나라 대통령이 무슨 한마디 한다고 뭐 세계가 주목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세계의 제일 강국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세계의 문화,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서 군사력 하나만 봐도 미국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공모함이라고 아시죠? 항공모함은 완전히 다니는 기지라고 해요. 물 위를 다니는 기지. 거기에는 여러분 전투기도 있고요, 폭격기도 있고요, 온갖 것들이 다 있잖아요. 항공모함 한 대만 뜨면 웬만한 전쟁은 다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미국의 군사력은 강력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조지 워싱턴 함이라는 여러분들 항공모함이 있어요. 그게 9만 7천 톤급입니다. 이런 9만 7천 톤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죠. 제주도 가는 배 저게 여러분들 몇천 톤밖에 안 됩니다. 만 톤 좀 넘으려나? 제가 배를 옛날에 탔던 사람인데 제가 배를 탈 때 5만 톤 이상급만 타도 엄청 큽니다. 여기서 앞에서 저 선수까지 그 달리기 하고 다니거든요. 달리기를 하는데 그 길이가 한 300m 돼요. 항공모함 여러분들 엄청납니다. 완전히 움직이는 땅덩어리와 같은 게 9만 7천 톤급이고요. 천안함 아시죠? 북한에 의해서 피격된 천안함 70배예요. 70배고 길이가 333m입니다. 길이만 333m. 여러분 100m 달리기 한번 뛰면 막 숨이 헐떡헐떡 하잖아요. 300m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660 어떻게 됩니까? 333m. 여러분 110층짜리 건물 안 했습니까? 110층짜리 건물을 옆으로 딱 눕혀 놓은 게 여러분 그 항공모함이에요. 110층짜리 빌딩을 옆으로 딱 눕혀 놓은 게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축구장 3개, 축구장, 국제규격 축구장 3개 정도 되는 활주로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전투기만 몇백 대를 그 위에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게 움직여서 거기서 바로 떠서 공격하고 또 앉기도 하고. 성조만 5,600명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옆에 항상 항공모함 옆에는 뭐가 따라다니냐면은 호위함이라 그럽니다. 구축함 또는 순양함이라고 하는데 이제 순양함은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 구축함은 DD라고 그거는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한 대 유지비가 1년 만에 약 한 2천억 원. 항공모함 한 대를 운영하는 1년 유지비가 2천억 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탄탄한 국방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대통령 말 한마디가 그렇게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는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국방력이 약하면 굉장히 얕잡아 봅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도입니까? 일본에 의해서 집어삼키고 일본이 여러분들 그 제국의 주변에 있는 모든 동남아시아를 일본 제국화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까지 공격했고요. 그래서 제국을 하나 만들려고 했던 그때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하니까 우리나라로 집어삼켜져 가지고 36년입니까? 일제강점기에 있었다는 뼈아픈 과거도 우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전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남이 얕보지 않습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길게 하냐 하면 여러분 성도들의 최고 강력한 무기는 뭘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뭐가 가장 강력한 무기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우리 힘이 강해질까요? 사탄이 우리를 안 웃기게 보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 강화되어야 될까? 이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경제력이 아닙니다. 지위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위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오면은 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 지위 가지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건강요? 절대 그것도 강력한 무기는 아닙니다.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 요소는 되지만 완전 요소는 되지는 않습니다. 충분 요소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 하면 거룩성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거룩성.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룩성입니다. 성도가 성도되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성도가 거룩할 때 나타납니다. 오늘 제가 7장 1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7장 1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좀 묘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6장 끝이라 생각하지만 7장 1절까지 가야 이건 한 문단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죠.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이나 깨끗하게 하자는 똑같은 말이죠. 우리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룩함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세속화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도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부정적인 언어로 말하면 세속화되지 않는 것 이게 거룩합니다. 거룩함은 긍정적인 표현이고 세속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않는다 할 때는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그러죠. 거룩함은 세속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 성도가 언제 세속화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보다 자기 개인이 갖고 있는 이성과 경험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백성들과 진리로 가득 채워야 될 성도들이 이거는 살짝 옆으로 비켜두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성도의 영향력이 차츰차츰 줄어드는 것. 이것을 세속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세속화되면 제일 심각해지는 것이 교회가 힘을 잃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지금 사천용강 장로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체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속화되어 버리면 교회의 힘을 완전히 잃고 맙니다. 여러분 사회에 다양한 범죄와 비리, 불법들이 횡행하고 있는 이럴 때 성도들이 그런데 연루가 되어버리면요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야, 이번 그 장로가 무슨 사고를 쳤다며, 사기를 쳤다며, 그 어느 교회 교인이야? 어느 교인이라 하더라. 그러면 그 교회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맙니다.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4가지 용어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최종적으로 우리 성도는 뭐가 되어야 되는지 이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과 16절에 있는 버려야 될 것 4가지를 부정적인 것만 제가 단어를 4가지를 뽑았습니다. 불법, 어두움, 베리알, 우상 4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과 우리 성도들이 일치가 되겠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딱 분명합니다. 불법 버려야 되고요. 어두움을 버려야 됩니다. 어두움은 뭐 캄캄한 불 꺼봐라. 뒤에 불 꺼봐라 어둡다. 뭐 이런 어두움이 아닌 거 아시겠죠? 베리알, 그리스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사탄의 개념 베리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듣는 우상. 이 4가지만 여러분 버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강력한 성도로서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4가지 안에 그대로 묶여 있으면 성도도 힘없고 교회도 힘이 빠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그래도 이런 면이 있다 할 때는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겉으로는 에이 예수쟁이들 저 교회 다니는 저것들 그렇게 말을 해도요. 본심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잃어버리면 성도가 세속화 되어버리고 교회가 힘을 잃고 맙니다. 사천용광장로교회가 뭐 성도들이 뭘 어떻게 했다더라 하면요. 여러분 삼천포 지역 이 좁은 땅에 교회가 힘을 잃고 말죠. 우리는 정말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도의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4가지 오늘 꼭 기억하셔서 저도 기억하고 여러분도 기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강력한 성도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이런 불법입니다. 이건 제가 이 단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원어를 좀 쓰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여러분들 이해가 쉽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요. 아노모스입니다. 아노모스. 아라는 거는요. 부정접두어라 그래요. 접두어는요. 글자 제일 앞에 붙는 글자예요. 끝에 붙는 음이라 그러지만 앞에 붙는 거는 접두사 이렇게 해요. 그 아라는 건 부정접두사예요. 뭐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 아니다, 뭐 반대다 할 때 아가 붙고요. 여러분 아모스는 노모스는 들어보실 텐데 노모스는 율법입니다. 그럼 이 말을 합치면 뭐겠습니까? 법이 없다. 법이 없는 사람을 불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법 없는 사람을 저는 불법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자는 여러분들 뭐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주민등록증 안 하고 뭐 안 하고 이게 뭐 불법 체류 이렇게 불법 체류 그런 이야기 쓰잖아요. 불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는 것이 불법입니다. 노모스입니다. 노모스는 율법이고요. 그 앞에 아가 붙어가지고 부정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좋습니다. 노모스는 좋은 거예요. 근데 아가 붙어가지고 노모스 돼버리면요. 불법이 됩니다. 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2010년도 11월 23일 연평도 폭격을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예를 들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하고요. 그 다음에 동생이 아닙니까? 아들입니까? 김정은이하고 2사람. 이 사람들은 사실은요. 북한에서 소문난 포병 전문가들입니다. 포병 전문가예요. 이 사람들이 국군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포병도 있고 그다음 뭐 걸어다니는 보병도 있고 포병도 있고 있잖아요. 포병이라는 건 포 쏘는 거거든요. 그게 전문가예요. 그 자기들은 그게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이가 직접 만든 GPS 지도 그걸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정확하게 그 지점을 타격하는가 계속 끊임없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험 삼아 우리나라에 포를 쏜 게 연평도 포격입니다. 이 말이나 됩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거는. 사람들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그것도 민간인에게. 여러분 전쟁할 때는 군사끼리 서로 붙고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안 죽으려면 그 사람은 쏴야 되는 게 아니라 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전쟁인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것은 여자들, 아이들, 민간인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항복한 사람들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근데 항복한 사람들도 구석에 가가지고 땅 파놓고 막 쏘아버린 게 1차, 2차 세계대전이에요. 여러분, 남북은 지금 휴전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포를 쏠 수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연평도에다 타격을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여러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휴전 국가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다 불법입니다. 성도가 거룩하려면 이런 불법을 버려야 합니다.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나름대로의 법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하고요. 특히 인간이 왜 범죄하고 인간이 타락했냐 하면 법 어긴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한 법을 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법 잘 지켜야 돼.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너희들이 이 자연을 다스리고 이 자연 속에서 너희들이 누리고 기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라는 게 창세기 2장까지 내용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 세우셨는데요. 내가 에덴 동산 만들어 놨어. 너희들 거기 발가벗고 쫓아다녀도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는 거야. 왜?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는 여자 남자가 둘이 발가벗고 쫓아다니고 날 잡아봐라. 니 잡히면 죽는다고 막 다니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딱 가면서부터 범죄하면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이 잎사귀로 가리고 남자들도 가리고 죄가 들어오면 부끄러워지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법을 어긴 것 때문입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다른 거 다 먹고 너희들이 즐기고 행복해라.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서 타락한 거잖아요. 그게 죄예요. 불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십계명 낭독할 때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내가 이번 주에 사람 안 죽였으면 다행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나가라. 돌대가리, 미련한 놈, 욕이라는 말이에요. 라카라고 욕을 하면 그게 다 살인이야. 우리는 사람은 안 죽이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생각과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십계명 낭독해야 되는데요. 그럼 십계명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나와요. 오늘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바로 20장입니다. 어제 여러분 19장 읽었잖아요. 19장에 보면 뭐부터 이야기하는지 하면 내가 곧 저 시내산에서 백성들 만나러 내려갈 테니까 너희들 너 몸들 거룩하게 지키고 있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내가 나타나면 너희들 거룩하게 너희 몸을 청결하고 백성을 성결케 하고 3일째 되는 데는 여자도 가까이 하지 마.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러고 나서 20장에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오늘날 십계명이고 여러분 십계명 잘 지키면 괜찮은 겁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꼭 육신적인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야 간음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성이 성도의 가장 큰 무기고요. 처음에 버려야 될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지 마십시오. 교통법규 하나까지도 우리는 조심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마라. 이게 거룩성을 유지하는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어둠이라는 건데요. 스코토스라고 합니다. 스코토스. 좀 어렵긴 하지만 뜻은 흑암, 캄캄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불 끄면 어둡다. 엄마 불 끄지 마세요. 어두워요. 무서워요. 이런 어둠이 아니고요. 영적 어두움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거룩성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어둠의 자식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어둠을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해요. 남들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자기 혼자만 싹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사부작 노는 것을 좋아해요. 어릴 때 항상 수요기도회 때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수요 예배 가거든요.
그럼 우리는 집에서 우리끼리 놀아요. 그때 갈 때 꼭 이야기해요. 너희들 텔레비 보지 말고, 요즘 같으면 이제 게임이겠죠. 그때는 뭐 게임이 그렇게 없었으니까. 텔레비 보지 말고 숙제하고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혼자서 텔레비 막 켭니다. 다다다 켜보고, 혼자 오락도 해보고, 게임도 막 해보고. 그래, 딱 시간 보고 있으면 7시 반에 예배 드리면 한 8시 반, 걸어오는데 한 15분, 9시 때 모시겠네. 그때 그 전에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열공하는 척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혼자 있으면 범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혼자라는 것은 또 혼자만이 말하는 거, 이런 겁니다. 우리 사천에 삼천포 살다가 외국 가잖아요. 외국 가면 삼천포 우리 교인들 안 보이잖아요. 목사님도 안 보이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특히 어울려 갈 때. 그때는 그냥 막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라는,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두움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들끼리만 다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빛이 못 들어오도록 차단을 해버려요. 그건 뭐겠습니까? 이단들은 자기들끼리만 딱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외부인들 오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 같은 거 보면 안에 안전장치를 앞에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그래 들어오면 경비가 서 뭐 들어오니, 뭐하러 들어오니. 여러분, 우리 사천 용광장로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지만 이단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 어둠 속에서 죄를 자행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교주가 딱 자기 혼자 이렇게 있을 때 아가씨 불러가지고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대요, 보니까. 지금 뭐 3년인가 4년인가 감옥행 있는 그 모분 그렇게 하대. 어둠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지면 더 깊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죄를 지을 만한 곳에 여러분들 아예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여기 가면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안 되는데 하면서 돼 하고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둠은 그런 곳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베리알입니다. 베리알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 이거는 발음이 이렇습니다. 베리알, 무가치하다, 사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악한 거예요. 그럼 사람도 굉장히 사악할 수 있습니다. 유대 문학에서는 이 베리알을 뭐라 그러냐면요, 악마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사탄과 동의어예요, 베리알은. 이거는 어둠이나 불법보다 더 강력한 사악함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딱 있기 때문에 사탄이 뒤에서 잘 꼬시가 이래라 저래라 거기 딱 넘어가 버리면 획가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악이 극치에 이르는 게 죄송합니다만 예배방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도적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만큼 사악한 게 없습니다. 성도가 제일 악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그냥 뭐 자기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집중적으로 방해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멱살을 붙들고 끌어내리는 이런 행위들은 굉장히 악한 죄입니다. 사악함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자기 자식들이 전부 다 제사장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이 두 아들은요 아주 사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행실이 나쁘다. 행실이 나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가 베리알입니다. 사악한 자, 무가치한 자라는 말입니다. 인간 이하라는 뜻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한 사악한 사람 베리알. 누구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베리알이라고 원어에 바로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불량자라는 뜻입니다. 불량자가 여러분 불량한 끌렁끌렁하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복 콕 쳐야 되는데 이거 두 개 풀고 막 이렇게 가방 모자 뺐다 해서 그 우리 불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제가 옛날에 그 선도반을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꼭 치워라, 모자 바로 써라, 그래 들어가게 학교 들어가게 만들죠. 그 우리는 그 불량자라고 그랬고 그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리아라는 건 그 정도 불량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저들이 먼저 다 뺏어 먹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만한 갈고리를 갖고 와가지고 턱 쳐가지고 갈고리가 턱 끌리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자기가 챙겨 먹는 두 아들 베리알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 같이 사악한 행동은 없다라는 것. 물론 우리가 조금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미약하고 뭐 애들 이런 건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이 맑은데도 의도적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 이것만큼 불량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불량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거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예배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절대로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는요, 정말 버려야 될 성도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고요. 마지막에 우상입니다. 우상은 제가 하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도 또 했고, 에이돌론입니다. 에이돌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단어를 들으면서 뭐 생각이 하나 나야 됩니다. 에이돌론, 어디서 오느냐면 에이도스에서 오는데요. 보여지는 것,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 용모, 얼굴, 비주얼, 이런 게 에이도스인데 여기서 오는 단어가 에이돌론입니다. 에이돌론이라는 것은 겉모습만 있는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겉모습만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한데 그 안에 파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헛방입니다. 공갈빵 비슷한 겁니다. 부풀어 올려가지고 먹음직스러워서 푹 열어보면 안에는 그 공간이 있는 공갈빵. 공갈빵 욕하는 거 아닙니다. 공갈빵 슬퍼할 거예요. 공갈빵 욕하는 거 아니고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안에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걸 여러분들 에이돌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나무로 만든 나무 우상, 뭐 돌 우상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존재, 거짓되고 헛된 존재를 가리킬 때 에이돌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제일 돈 많이 벌고 히트 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아이돌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젊고 대중적인 음악과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가수나 연예인, 아이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돌 그룹들 많죠. 여러분 그 애들 TV에 한번 나와가지고 얼굴에 몇 번 비치면요 돈방석에 앉는 거 아시죠? 여러분 몇 년을 해도 TV 한번 못 나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열망하는 거는 뭐냐면 나도 아이돌 되고 싶어요. 아이돌. 아이돌을 꿈꾸지만 여러분 연습생도 있고 지망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연습생 되려고 해도요. 수천 대 1을 뚫어야 겨우 연습생 됩니다. 연습 부지런히 합니다. 춤도 다 배우고 노래도 막 배우고 그래 했는데도 지망생 되는 거는 30% 미만입니다. 그 가운데 TV에 나와서 세계적으로 한번 탁 해가지고 뭔가 스타가 되려고 하면요. 1% 미만이에요. 1%. 그러면 99%는 뭐 하는 거예요? 다 허방입니다. 허방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겉모습만 있는 허상. 아이돌입니다. 여러분, 아이돌이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라 이 말이에요. 에이돌론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이돌, 아이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돌 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겉모습만 괜찮아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10계명 제2계명에도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우상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한번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 두 번째는 어두움. 세 번째는 베리알. 네 번째는 우상.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고 우리 성도가 강력해지고 교회가 강력해지려고 하면요. 건물 많이 짓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뭐 교회 비리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제도 제가 하나 들은 뉴스 보면 교회 건축을 했는데
한 20매덕 정도 될 거를 갖다가 30매덕이 책정돼 있더래. 처음에 몰랐대. 알고 보니까요. 건축비 많이 높여놓고 그게 전부 다 뒷돈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 차 사주고 또 어떤 사람 장로님들 뭐 돈 대주고 이게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제가 알 때는 1억 정도 됐는데 알고 보니까 8억을 횡령을 했다는 소식도 듣고요.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이게 해가지고 성도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교회가 힘이 있겠습니까? 풍비박산되죠 교회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될 건 4가지 했고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가? 이거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따라하십시오. 나는 성전이다.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예배당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나는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면요.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에요. 구약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나러 내려오실 때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들 거룩하게 하고 있으라. 제사장 너희들은 3일 동안 3일 만에 내가 올 때 여자도 가까이 하지 말고 있으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곳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전이래요. 여러분 16절 중반절을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할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이 뒤에는 언약 문구고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산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려고 지은 성전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떡 걸어 놓겠대. 여러분 우리 집에는 없지만 여러분 집에 간혹 가보면 앞에 이름 딱 홍길동, 홍숙자 같은 성이면 안 되네. 홍길동, 김숙자 집 딱 그렇게 해가지고 명패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누구 이름을 딱 붙이냐면 쫙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만 내가 떡떡 명패만 붙여놓은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게 녹아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성전이래, 우리가. 너희들이 성전이야.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거룩한 곳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출애굽 열왕기상 하고 있는데 9장 3절 중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 깜짝 또 놀랬죠.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성전 지었는데 거기에 이름은 딱 황이 아니고 하나님 적혀 있고요. 거기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성전 가운데 있대. 하나님의 마음도 그 성전 가운데 늘 계신대요. 이게 여러분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항상 거룩해야 돼. 근데 그 성전이 누구한테 완성되냐 하면요. 예수님에게서 완성됩니다. 성전의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 맞는데 그 하나님이 오시는 현장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임, 함께한다. 마누, 너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임마누엘이야.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성전으로 오셨는데 그 무식한, 죄송합니다. 유대인들, 그 무식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는데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저 성전 한번 보십시오. 헤롯 대왕이 지은 저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 공을 들인 성전 저거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 성전 한번 멋지죠. 대리석으로 탁 때가 반짝반짝 빛나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이 떡 하시는 말씀이 너 그 성전 한번 허물어 봐라. 성전 것도 한번 부숴봐라. 다 파괴시켜 봐라는 거지. 내가 3일 만에 짓게. 예배 시간에 안 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없게.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지만 그 성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이거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짓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이 동그래가지고 뭐라고요? 이 성전 짓는데 46년 걸렸다니까요. 근데 당신이 뭔데 3일 만에 다시 짓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왜 3일이라고 말했냐 하면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3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무식한 유대인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구약에 그렇게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그렇게 해놨는데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육체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한 그 거룩한 성전이 뭐가 된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요. 우리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미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해진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지만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 여러분들이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버려야 될 것 4가지가 있고 우리는 지금도 성전인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갈 때 성전이 여러분이 직장 안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사람 만날 때 또 안 믿는 사람 만날 때 여러분이 성전이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불신자들을 만나는 성전입니다. 근데 부담스럽죠? 이 부분까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는데 내가 뭐 성전 돼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면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성령님이 막 그렇게 하게 해요. 나쁜 짓 하려고, 죄를 지으려고, 불법을 행하려고, 어둠 속에 들어가려고, 베리아를 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분이 계셔. 성령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너희들 모르냐?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가 껍데기만 일이 있고 내 생각과 내 의식만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과 저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려고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안 돼. 하지 마. 그래도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손을 잡아당겨.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민감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셨다.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계시죠? 제가 입에서 욕 안 튀어나오도록 나쁜 생각 못하도록 성령님이 저를 꼭 붙잡고 계십시오.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고요. 성도 한 사람이 거룩해져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전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거룩성이 있습니다. 성도가 가장 큰 무기는 거룩인데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 버리셔야 되고요. 어둠
죄 가운데 안 들어가야 되고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배리할 안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걸 늘 명심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 사천용광장로교회가 이 삼천포 지역에서 그래도 사천용광장로교 교인들은 참 거룩하다. 저 사람도 불법 행하지 않고 어둠 속에도 안 들어가고 베리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우상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겉으로는 욕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해야 합니다. 강력한 무기는 거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강해야 남의 나라에 집어삼키지 않고 국방력이 튼튼해야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1차, 2차 세계대전, 일제치하, 그리고 6.25 동란,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방력이 얼마나 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된 성전,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법을 버리고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무가치한 자들, 불량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멀리 버림으로써 성전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내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성전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꼭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